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왼쪽을 늘 찬송하게 함께 교도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에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배용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악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삶의 터전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사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게 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저희 사랑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팀의 안내와 소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후 2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자는 김동아, 김순애, 김진웅, 박하혜, 최상은 이곳에서 2부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8일 오후 12시 30분에 새벽 예배실과 중고등부실에서 이렇게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새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이 모든 것 정말 문의 가운데 진정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귀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신청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번엔 에스더로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가 진행될 텐데요. 일정은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6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는데요. 오전반은 오전 10시, 오후반은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1만 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 문의 가운데 이기자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성 리더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2층 새벽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리더분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학습 대상은 새가족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등록 교인에 한해서 이렇게 학습 대상이고요. 세례 대상은 학습 수료 후 6개월이 지난 출석 교인에 한해서 이렇게 또 세례 대상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오늘 다음 주 주일 29일 날 있고요. 그리고 11월 5일 날 오후 12시 40분에 카이로스 지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학습 교육 해주실 텐데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세례식은 11월 12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11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21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고요. 특별히 기도회 기간 중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곳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안수 기도회가 있으니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뒤에 보시면 기도 카드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오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부모와 그리고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님은 김희석 교수님이신데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부모 되신 분들과 또 교사 모든 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정말 귀한 또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점심도 제공되오니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성경 바르게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및 교사 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과 12월로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교육자 전략회의 및 리트릿이 있는데요. 오늘 주일과 내일 이틀 이렇게 1박 2일로 우리 교육자분들이 정말 내년 전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 우리 성도님께서 교육자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손동훈 집사님과 염정자 권사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5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한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는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본당에 모여서 했는데요. 올해는 다 본당에 모이지는 않고요. 수요일과 금요일만 본당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월요일부터 나머지 요일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안수 기도회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성도님들 다니엘 기도 동안에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하나하나 적으셔서 미리 또 교회에 알려주셔서 금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번 진행됐던 다니엘이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본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만 본당에서 진행하고요, 월, 화, 목요일 날은 각 가정에서, 또 토요일과 주일도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셔서 21일 동안 기도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교육자들은 또 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또 전략기획 회의와 리트릿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들과 또 고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듣는 자들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 칼럼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전 이게 좋더라고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된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위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관계 위기, 가정 위기, 그 다음에 인구의 위기들. 근데 저는 아마 목회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교회 위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정말로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는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가을 부흥의 기간 동안에 박대영 목사님께서도 분명한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에 800만 명의 정점을 찍었던 기독교인 수가 팬데믹 이전에 이미 600만으로 줄었고요. 이제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점차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안 나가를 반대로 말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성도들도 급격히 늘고 있고, 특별히 이 가나안 성도들의 대부분은 30대와 40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이 30대와 40대가 공백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 다음 교회의 위기가 더 심각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의 측면에서도요, 젊은 층이 모여 있다는 이 서울마저도 12년 뒤인 2035년에 서울의 학생 숫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내용들로 보면 분명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대영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기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만큼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보단 힘들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 때보다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노마를 흔들었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그런 위기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와 세대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우리 사랑교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우리 사랑교회에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위기를 통하여서 배우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는요 다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위기는 다시 기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사랑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회복해야 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복음의 회심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의 회심입니다. 사랑교회 Y미션 선교학교에서 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한국에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어떻게 더 많은 교회가 생겨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한국에요 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회심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들이 선교 앞에 회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많은 교회들은요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선교가 무엇이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선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지상대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태복음은 하나하나 써가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의 정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대위임령을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의 정점인 클라이막스의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은요 지상대위임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대위임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뵙고 예수께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던 그 제자들이요, 근데요 무엇도 품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위대한 지상 대사명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아직은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 대한 이 현상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입니까? 연약한 믿음입니까?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승리자들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보면 연약하고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대위임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나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작다라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의 여정을 누가 함께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한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특별히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요?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마음 가운데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내 삶을, 누구를 따르는 삶이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헌신하고 고백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여있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부르신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다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무엇입니까? 구심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신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또한 무엇하십니까? 보내십니다. 이 선교의 원심력을 통하여서, 즉 구심력과 원심력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와 교회의 운동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음과 동시에 보냄을 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많이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쥐불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깡통에다가요, 나무 같은 것들을 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깡통에 구멍을 숭숭숭 뜬 다음에 이거를 철사줄로 묶어가지고요, 뭐하죠? 이 돌리면, 이 돌리는 바람 때문에 이 불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커져요. 밤 되면요, 이 돌아가는 불빛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다 꺼지고 나면 그 나머지 불씨 뭐합니다? 빠요. 파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일인데 막 하다가 하늘로 휙 던지면 깡통에 있는 그 불씨들이요,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하늘에 쫙 펼쳐졌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참 그때 보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깡통을 돌릴 때 그 원운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힘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 깡통을 안으로 당기려고 하는 뭐요? 구심력. 그 다음에 그 깡통은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무슨 역이요? 원심력. 이 두 가지 운동이 있을 때
원운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 선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이 교회로 뭐 하셨다? 부르셨다. 또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뭐 하신다고요?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전통적 선교는요,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비기독교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할 때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근데요, 이런 외침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선교들이 이루어졌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 선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영국과 미국 등의 기독교 국가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의 국가들은 정말로 기독교적인가? 영국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루비긴이라는 분은요, 1974년부터 인도에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충격받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영국이 오히려 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이교도 사회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비기독교 국가로만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비기독교 국가 같은 모습이 어디에도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선교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보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도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나는 보냈으니까 되었어가 아니라 누구도 가야 함을요, 나도 가야 하는 선교사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사랑교회로 보내셨다면 여러분도 가야 하는, 보냄을 받아야 하는 선교사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유는 보냄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북구 하올곡 땅에 이 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이 지역으로 우리 사랑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먼 곳에서 살고 있는 분이든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더 먼 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으로 나의 선교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현장으로 누가 나를 보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요?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직 땅끝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인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지구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죠?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지 뭔지 아십니까? 땅끝이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땅끝을 하는 방법은요, 멀리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구는 뭐 하니까요?
둥구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땅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여러분 러시아에도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내는 선교를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선교의 회심이 우리 사랑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요 더 잘 섬기는 사랑교회,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땅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땅에 가라 하시면 오늘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땅, 그분들이 대신 가셔서 선교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분들을 잘 돌보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사랑교회,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들, 보내는 그 일들을 더 잘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보냈다면 이제 우리도 매 주일마다 보냄을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교적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보냈으니까 괜찮아, 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으니까 나의 선교는 그 자리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한쪽의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님을 잘 후원하고 도움과 동시에 나도 보냄받는 자로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구처럼요? 선교사님처럼. 그래서 오지와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 수고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보내는 선교와 여러분 가는 선교가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누구께 보냄을 받는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냄받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과 20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혼들에게 그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문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초대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명령을 주시는 사건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이들에게 현장 학습을 시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니까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따라 질병한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하고 고쳤습니다. 근데 이 현장의 실습 속에서는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무슨 권위는 아직 안 주셨어요? 가르침의 권위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장 대위임령에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하라고요?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지식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 가운데 심고 삶으로 이루어내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는 선교 또는 전도는 복음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구릴더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의 위기가 근본적인 소명,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르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실하게 전인격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에 대한 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교회의 위기는 근본적인 소명인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하는데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지 못한 것에서 교회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입니까? 교회일 수 없습니까?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미 누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무엇으로요? 삶으로 살아내야 교회가 교회다운 역동성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리는 온전하게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팔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서 어떠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배우고 지키고 삶을 살아내어 그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랑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더 회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사랑교회가 복음의 회심이 이루어지고 선교의 회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우리 사랑교회는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화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상황,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을 바꿔가고 우리의 존재가 바꿔짐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원심력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구심력이 되어 여러분의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선교적 삶에 대한 도전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의 산을 넘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만만치 않은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의 회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선교의 회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교회가 지난 40년을 넘어 앞으로의 40년, 아니 100년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 우리 목사님은 아시나 때로 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저께 밤에도 오래 했습니다. 서운하고 답답하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온 열방을 향한 온 우주적 선교를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소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요, 두 개의 말씀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우주적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아 하늘과 땅에 무엇이 되셨다는 것입니까?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앞장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인류의 통치자고 왕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의 말씀이 28장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도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요, 두 개의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보호하고 있어요.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지상 대임령의 말씀을 싸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지상 대위임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고통, 힘겨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먼저 내가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면 우리 사랑교회는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앞부분과 마태복음 28장을 연결하며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2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요 정말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넉넉한 무엇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회심입니다. 사랑교회가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자리를 벗어나 보냄받는 선교사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교회가 이 하월곡동에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지역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쳐 좋은 벗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잔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각 지역에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우리 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여러분을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며 또 다른 힘겨움과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선교적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때때로 세상에서 좀 더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초대하여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중에만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어디로요?
오늘로 당기셔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골고다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찢기시는 순종으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28장에서는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는 죽기까지의 순종, 죽기까지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은 무엇으로 마무리 지어진다고요? 이 갈릴리에서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시고 지금도 이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음을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래서 다시 그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회심 그리고 선교의 회심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며 성도님들을 더 성도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을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이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 안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보냄받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 우리 사랑교회의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또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네.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밝아져서 주를 보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온 천지 만물의 권세와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복음의 회심, 선교의 회심이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낸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 받음으로 주의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고난과 오늘 우리의 힘겨움과 그 어려움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과 비교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사랑교회 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위임령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만날 그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셨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와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도 그 복음의 회심과 선교의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들을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선교의 회심을 바라보며 선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조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